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안전하게 모여서 우리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좋은 향기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사는 평생 동안 우리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장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차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차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차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차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은 정말 고귀하고 더욱 중요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생활의 믿음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루빨리 이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한 예배가 안정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또한 우리 기대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지금껏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되돌아와서 우리 가정과 사회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껏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사회는 아직도 무너져 있고 아직도 격리 속에 모두가 불안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주님, 이 불안한 마음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평안 가운데에 저희들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서 우리에게 예배가 열리고 이 사회가 열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아버지 돌아오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열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루속히 아버지 우리 직장과 또한 가정과 또한 우리 사회가 모든 것들이 열려져서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배드리고 또한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기도회 아버지 새벽기도회 아버지 그리고 또한 주일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열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되고 되어 사오니 이제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사오니 이제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종 속하다가 백성만 하나 가운데서 주님을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하나님 항상 동일한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하신 주님 앞에 모인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머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소설가 제임스 에그레이라는 사람의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아주 새끼 독수리를 이제 잡아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산에서 어떻게 주었겠죠. 그래서 자기 집에 닭장에 넣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크면 이제 날려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닭장에 키우는데 이 닭장에서 크는 독수리가 정말 닭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맨날 구구대고 음식이나 쪼아먹고 도저히 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동물학자가 와서 독수리는 반드시 난다. 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독수리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 놓고 지붕 위에서 이 밑에를 바라보게 하고 날아가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그 지붕에서 한참을 있더니 구구구구 하더니 종종걸음으로 걸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동물학자가 이 독수리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절벽에, 그것도 내려올 수 없는 가장 가파른 절벽에 딱 세워놓고는 독수리가 온 세상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독수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독수리가 그 날개를 쫙 펴서 그 절벽 아래로 날아가더니 저 지평선 너머로 날아서 사라졌다. 그래서 날지 않는 독수리, 그러나 날아야 되는 가치를 알고 날아갔던 독수리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아픔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역경이라는 말이 있고 또 시련이라는 말도 있고 고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이 도약대가 되어서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어떤 시련 앞에서 정말 허무할 정도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이런 시련과 역경 앞에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이죠. 입다.
갑자기 제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입다라는 사람을 내세우면서 참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라는 사람은 참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입다가 누굽니까? 자기 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한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기도의 샘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쭉 가다가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믿음의 인물들 속에 입다라는 인물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선 그의 서원기도, 여러분 서원기도, 그가 드렸던 서원기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서원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서원기도를 드린다는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서원기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죠.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를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외삼촌도 축복을 받고, 그런가 하면 세겜 땅에 와서 머물고 살았지만 그 10년의 세월 후에 디나의 사건을 통해 결국은 그를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한나도 소원의 기도를 드리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정말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꼭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킴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원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신앙을 서원한다, 이건 분명히 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그 상황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입다라는 사람이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선 1절을 보시면 1절에 길르앗 사람이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이었다. 길르앗 지방의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이다. 그만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역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인 것을 보면 그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또 콘스탄틴 대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
그런가 하면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지방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영향력 있는 아버지를 가진 아들. 그런데 자기를 낳은 엄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기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보면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지역을 옮겨 다니며 몸을 파는 창녀, 그런 뜻입니다. 더 어떻게 보면 천한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인데 엄마에게는 부족함이 많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자란 사람이 입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3절에도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했다. 형제들과 같이 자라는데, 배다른 형제들과 같이 자라는데 그래서 차별과 멸시를 잘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결국 아버지의 기업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쫓겨나게 됐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남북으로 나누기보다는 동서로 나눕니다. 서쪽은 지중해 해변이 있는 연안 쪽, 동쪽은 사막 쪽입니다. 그런데 서쪽으로 갈수록 목초지가 많고 양떼가 풀을 뜯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서쪽이죠. 그런데 이 돕당으로 피신했다는 건 지금 이 길르앗이라는 것은 해발 약 2000피트의 땅입니다. 야복강과 야르목강이 가로질러 흐르는 길르앗 땅, 아주 기름진 목초지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길르앗 땅은 서와 동의 중간쯤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기름진 땅이니까. 근데 그 땅에서 쫓겨나 십수마일이 떨어진 돕 땅에 가서, 그것은 메마른 사막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 자기 딸이 처녀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십수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낸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그 땅에서 자라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그에게 잡류가 모여들었다. 잡류. 우린 잡류 그러면 뭐 거지 왕초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무슨 깡패, 또 그 거린들의 무슨 뭐 우두머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원문의 뜻을 보면 원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누가 우리 인생이 공평하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 인생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외모나 성격이나 머리나 부모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다 사실은 구분져지죠. 다른 환경에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것이죠. 인종차별, 또 무슨 문화차별,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미국 사회를 겪으면서 그래도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 교회를 렌트해서 시작할 때 백인 교회를 렌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흑인 교회를 렌트를 하고, 그러면서 백인들의 성격, 흑인들의 성격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백인들을 철저하게 저는 알게 됐어요. 백인들이 웃는 건 진짜 웃는 게 아니다. 그들은 간추력 페이퍼대로 움직인다는 걸 그때 알게 됐고, 흑인들은 우리보다 더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화려하게. 그래서 지난 교회는 벽 색깔이 전부 다 황금색이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황금. 네. 모든 것을 굉장히 치장을 하죠.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엔 상처가 있습니다. 열등감, 아픔. 인간은 모두가 다 그 구별되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이 돕 땅에 와서 이렇게 외로운 삶을 십수년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조용하게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입다라는 사람은 환경에 기죽지 않고 믿음 안에서 때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7절부터 보시면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사람이니까 섭섭함을 10수년 만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섭섭함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잘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기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도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세상의 상처가, 세상의 아픔이 그의 마음에 있는 믿음까지 뺏어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강남에 사는 한 부잣집의 딸이 중고등 학생들의 돈을 뺐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아이 한 달 용돈이 200만 원이었대요. 200만 원. 그건 어떤 사람의 한 달 월급과도 맞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용돈이 모자라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돈을 뺏었다는 거죠. 그 소식이 알려지자 어느 여중생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신문에 실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니에게 나는 7평 임대 아파트에 사는 여중생이야. 우리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자살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 가족은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다가 지금은 월세 4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보신 일이 없어. 하지만 언니, 우리는 신앙으로 살았어.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오빠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나도 초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 언니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마음을 돌이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밝은 미래가 있을 거야. 언니 절대로 좌절하지 마. 참 이렇게 어떤 이 좌절할 상황에서도 그는 신앙으로 자랐다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얼마나 처절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강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 보면 맹탕인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접근해 보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사람들로 우리로 이 세상에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이 말하면 시험 들지는 않을까, 이 말은 좀 뺄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좀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외치세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저희 집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10배가 좋은 여인이에요. 믿음으로 외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다시 조명해 보고, 아무리 어려운 세대에도 믿음은 더 밝게 빛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믿음 속에 입다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다시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한마디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는 거죠. 장수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입다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자기들 아쉬우니까 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 보면 이 장로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 힘과 권세가 있는 쪽에 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앞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입다가 기골이 장대해서 그가 싸움을 잘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장 17절에 보면 12장 17절 그때의 암몬 자손이 앞장 보시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자,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한번 해보려고 했다는 거죠.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전쟁의 준비를 하고 싸우려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절 18절을 보시면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갑옷은 입고 칼은 들었는데 뭡니까? 앞장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전혀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아니, 싸울 의사가 없다기보다는 그들은 지금 암몬의 그 위세 앞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나 군대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선봉에 누가 서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저도 병원이나 또 간호사나 의사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아요. 우리가 그게 내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들어가야 된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야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는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외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길앗 장로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선봉대를 설 자신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앞에 서서 희생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입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말은 좋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기 싫으니까 네가 죽어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희생과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죽기 싫으니까 너희들이 좀 앞서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에 이런 도전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9절을 보시면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입다는 그들이 준 상처로 인해서 분노의 사신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뭐 성도든 교회든 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지금 분별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넘어서는 게 신앙이지, 상황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입다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11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한번 이겨보려고 섣불리 나서는 그런 성격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린 사건만 보고 성격 급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치밀하고 조밀하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암몬 왕과의 먼저 전쟁 전에 이 입다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다시 말하면 전쟁의 명분이 뭐냐는 거예요. 왜 싸우려고 하느냐?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대답을 하죠. 1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14절에서 28절까지 아주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입다가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요, 14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해박한 지식. 두 번째는 그는 팩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입다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통과하도록 요청한 거, 이거는 여러분 300년 전의 일이에요. 300년 전의 일을 시비를 걸어서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3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시비를 해서 왔는데, 입다의 그 긴 얘기를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우리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힘이 좋아서 그 땅을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다는 무식한 깡패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긴 얘기 줄여서 2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보시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원문에 보면 쇼페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사의 원래 뜻이 뭡니까? 재판, 심판, 쇼페드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구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심판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 많은 소원 기도가 여기서 나타나요. 3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암몬을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나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일로 실제로 다른 번제로 드려집니다. 여기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호불호가 갈려요. 딱 둘로 나뉘어요. 정말 번제로 드렸다라는 설교와 그게 아니라 일평생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성전에 바쳐진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설교가 딱 둘로 나뉘어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요. 누가 맞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주 애매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이 본문의 핵심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다는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입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습니다. 굉장히 빨리 죽죠. 자기 딸이 처녀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죽었다고 짐작을 해보면 그의 나이가 불과 50이 안 된 나이에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이에 죽은 그의 삶을 보면 참 짧죠. 그러니까 딸이 번제물로 바쳐지고 나서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 일찍 죽었다고 짐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저는 참 이 본문을 진지하게 봤어요. 진지하게 봤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입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신앙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에이구, 명분이 뭐 귀합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해석을 했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면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런 신앙의 명분을 가진 사람. 왜 굳이 입다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그 이름을 등장을 시켰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의 명분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까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때에 따라서는 좀 바뀔 수도 있어. 나중에 잘 믿으면 돼.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명분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낱 명분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우직하게 바보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다를 통해 비록 인생에 아주 아픈 허점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분을 지켜냈던 사람, 그 믿음을 통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입다를 생각해 보면 먼저 마음이 참 아파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도 무남동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역사를 해석하려 했던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명분 같은 건 헌신짝처럼 언제든 변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보처럼 우직하게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도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